네, 근래에 미국 사회가 멕시코 쪽에 있는 티juana 중심으로 있는 미국의 국경 때문에 많이 소란하고 어수선합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궁금함이 산적한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에 담을 쌓는 문제 이걸 가지고 미국 정가가 떠들썩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하고 또 그걸 위해서 펀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것이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 그저 한 시절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이슈화 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단순한 일인가? 이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캐러반이 이제 이 honduras 약 5,000명, 6,000명 이상이 이게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출발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에콰도르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멕시코를 이렇게 지나서 또 이쪽에 오면은 이 바하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이 티juana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굉장히 먼 이 거리들을 이분들이 걸어서 또 지나가는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그런 움직이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할 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가 처음에는 난민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지중해에서 오다가 막 난파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여러 나라들을 향한 정치권을 향해서 어디서 큰 소리와 큰 소리를 냈는가 아시는 것처럼 금세기 최고의 정치적 또 영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티칸에서 대단한 메시지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라고. 유럽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피난한 사람들,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지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난민들이 대거 밀려오면서 유럽 사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가? 영적인 지각 변동이 우선 일어났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유럽 사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주 같은 영국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교회들이 뭐가 됐느냐? 이제는 이 무슬림 사원이 됐는가 하면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술집이 되거나 이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유럽의 신앙적인 문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처음에 문이 열리는 듯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슬람 세력들, 무슬림 세력들이 미국을 향해 오는 이런 모든 문제나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런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트래블 밴을 선포하면서 이 미국이 그 난민들이 오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이 거부감을 보이고 속속 받아들여지질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온두라스에서 난민이 발생했네요. 온두라스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온두라스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던 제스민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이 났을까요? 보도나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약 5천, 6천여 명의 캐러반이 미국을 향해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국경에 담을 쌓기 시작했고요. 불법적으로 미국을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이 모두가 다 걱정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나라의 어떤 이런 그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티juana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왔어요. 난민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수주가 지나면서 폭도처럼 변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민 대표가 무슨 일을 보도했느냐면 티juana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가지고 72시간 내에 여기 온 온두라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불씩을 지불하라. 그러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저 보따리를 싸가지고 미국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면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5만 불씩 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5만 불씩 내라. 그러면 5천 명이면 얼마예요? 6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있어요. 72시간 내에 대답을 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이슈가 돼요. 백그라운드는 뭐냐? 그 캐러반이 well organized 됐다는 것이 누군가 캐러반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선할까? 누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과 미국이 왠지 모를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혼두라스에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많은 캐러반이 왔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는 걸 보니까 걸어만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거대한 대형 트럭들이 그들을 실어 날라주고 이런 물을 공급해주고 말 그대로 잘 오거나이즈 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주선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조장했을까요? 저는 많이 걱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백그라운드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이 위상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예언적 하나님의 이 암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될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미 짐승하면 정치적 권세라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누가 움직이느냐? 음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움직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세력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여인이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왜냐하면 짐승을 탔으니까. 그렇다면 이 짐승을 탔다는 말은 종교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중세 때 바라보면 교권구원지상주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교권구원의 모습이 현대사회를 장악했다고 얘기해도 누구도 불만도 누구도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짐승이 다른 여러 국가적인 세력들과 연합해서 음료를 불태우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음료를 불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거부된다는 것이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언필칭 가정했을 때 지금 최고의 종교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어딥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종교적인 파워를 가진 그 그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한 그룹이 탄생해서 이 그룹을 어떻게 합니다? 거부하고 거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마지막 가는 이 예언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여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즉 정치적 권세가 종교적 권세의 시녀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정치적 권세가 종교적 권세를 거세해버리는 사건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한 토막에서 이런 국가적인 세력이나 정치적 세력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던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력을 양보할까요? 양보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점점 이 세계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가는 세력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배후에서 조성하거나 누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캐러반에 배고로 가.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물론 이 북한에 있는 이런 이 분들이 핵을 미국에 막 그런 일도 쉽지 않죠. 예. 그런 이 지금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한 토막장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 사회가 지금 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물러날 수 없는 종교적인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물러날 수 없는 한 세력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역사의 말기를 장식해야 될 이 대제국의 주도권에 대하여 뭐 하는 사건? 강력한 도전하는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캐러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런 거대 종교 세력과 거대 정치 세력 간의 각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거대 종교 세력이 거대 정치 세력에게 그 모든 것들을 거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의 가깝게 미국이라고 하는 새끼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의 나라, 이 나라를 근간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목과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차제, 전 여러분들과 같이 10번, 지난번에 10번에 걸쳐서 로마서 하나님 말씀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가 되었느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저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왜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리고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떤 것이냐? 양식을 가져야 돼요. 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뭔가? 가장 확실한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본다?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슨 말이 나왔는가?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하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역사의 진행 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 역사의 진행 도표를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사이에는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을 경점을 어떻게 진행되고 이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의 진행 도표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속에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정치적인 이 패권을 행사하면서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패권주의를 형성하면서 가장 강력한 경제 패권주의로서 이렇게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근래에 많은 걸 보실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무슨 화웨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하고 싸우는 거 보시죠. 지난번에 이 회장의 딸이 말이죠. 캐나다에 왔는데 미국에서 그냥 붙잡아 버렸어요. 캐나다 정부에게 얘기해서. 그 지금 가택에 연금돼 있는 상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중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사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져오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그렇게 가장 강력한 이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와 같은 이 사적 이런 이 비즈니스가 허락이 된 것이죠. 그건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특별히 그 회사는 IT 분야에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G2가 돼가지고 미국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거나 하는 일을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관세폭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G20 회의 때에 미국과 중국이 90일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아직 그런데 시진핑 중국에 있는 그 주석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중국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도전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 일이 이렇게 지금 순조롭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뭘 내려놓지 않느냐? 경제적인 패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패권을 가져야만 세계를 향한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 옛날 이 계시에 주어드는 시대로 말하면 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느닷없이 어디에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어디서 불이 난다면 이상한 징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에 어디서 불이 하늘에 내려온다는 일은 인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양 같은 나라, 그러나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이 나라가 2017년 9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 나파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토마스 파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 화재는 금년 2018년 5월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화재가 거의 끝나기가 무섭게 맨도니시 화재라고 하는 또 다른 화재가 엘시뇨부터 시작해서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토마스 파이어보다 더 큰 이 피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맨도니시 화재가 끝나기도 전에 가장 최근에는 뭐가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캠프 파이어 또 혹은 윌시 파이어라고 하는 이런 이 화재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끌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 무서운 이런 화재들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궁금해하고 근심스럽게 해요. 이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조짐이 아닐까. 그런 불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또 다른 이 불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지금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2015년에 70자 유엔 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역사의 한 토막 장을 굉장히 강력한 유엔이라고 하는 통치 시스템 아래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결의가 되었어요. 그런 결의가 된 이후에 2016년부터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환경을 말하는 사람들과 과학을 말하는 사람이 합동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말하는가? 2030년, 특별히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10월 달에 뭘 발표를 하는가 하면 이제 2030년부터는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말은 이게 결국은 이 땅이, 이 지구의 모습이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란 뜻이죠. 부적합한 곳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의 사장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쏘아대는 사람입니다. 왕복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는 팔콘 9이라고 하는 라켓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이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화성까지 왕복시킬 수 있는 우주선들을 개발합니다. 이름하여 드래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벌에 들으면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화성 탐사선을 이 나사에서 쏴가지고 드디어 화성에 안착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 세계인들이 이걸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오늘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인도도 유럽도 모두가 다 화성 탐사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심치 않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던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UFO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 UFO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좀 이게 음성화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얘기예요. 뭐 가끔 가다가 UFO를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UFO 촬영하는 사람들 나타나면서 UFO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개연성을 얘기했든지 공상과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했죠. 1980년대 E.T.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가 나오면서 아주 걸출한 이 작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좀 친숙한 모습 되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특별히 이 세계 종교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바티칸은 이런 그 외계인의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들을 주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과 20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티칸에서 이 유엔에다가 외계인의 존재는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2년 연속으로. 그런데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일이 없었죠. UFO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이뤄지고 2011년도에 이 베네딕토 교황이 무슨 일을 말하는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과 똑같은 영적인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침례를,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존재로 우리는 영접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화 속에 나오는 E.T.는 어떤 존재였는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E.T.는 약간 좀 모양이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키도 훨씬 근사하게 크고 색깔은 이 그린 색깔이고 그들은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짐작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미국 나사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미확인 그 비행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 나사와 국방부가, 미 국방부가 함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실체든 가짜든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07년이죠. 2007년부터 국방부에서는, 미 국방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이 비행 물체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근래에는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드러나느냐? 이러한 외계인하고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과학, 무슨 네바다에 있는 51 구역이 있는데, 거기 연구하는 그런 단지들이죠. 거기에서 외계인과 연구를 했으면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비공식적 채널이 아니라 공식적 채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계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의 얘기는 외계인 문제는 100% 어디에 관한 문제나 미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은 미국이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내려올 때 뭘 쏘고 내려와요? 들어보면 대부분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어쩌면 화성 탐사와 이런 모든과 연결돼서 이 일이 잠시 뒤에는 어떻게 모습을 갖출 건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외계인 만나겠죠? 그런 일 곧 나오게 될 것이에요. 외계인 나옵니다. 아마 그런 외계인들이 어쩌면은 누구로 둔갑할 수 있을까요? 누구로 둔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예수님으로 둔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흉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말세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학이 이 모든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을 지금 장식해 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중심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왜 이 일을 하는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일이죠.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죠?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조만간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과 조만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7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큰 외침이란 무슨 일을 하라는 말이냐? 경고하라는 일이죠. 왜냐? 재앙이 떨어질 때는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예언의 구속사의 일정표 속에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고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양이 되어 주인에게 양식을 맡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샘플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1장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그랬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보는데 뭐라 하겠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것들을 자세히 써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현세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으로 받을 때는 이건 요한 당시에 그 시대에 있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또 예언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이 수평적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수평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역사의 한 토막씩을 장식해서 결국은 마지막 시대까지를 장식하고 마지막 시대까지를 책임지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그루터기가 돼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냐? 7교회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이 7번째 교회이면서 7번째 역사적 관점에서 예언적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가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기 이 15절부터 뭐 한 몇 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 않겠어요? 성경은 여기에 충분한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하라고요? 깨달아 알으라고.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를 장식해야 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가 있는데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케 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고 하는 구약적 이름이 뭐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갈 때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는 말을 들으라.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 이 사건의 마지막 중요한 징조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거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는 뭐 할지라? 깨달으라.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 이 말을 갖고 가라. 이거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런데 13절에는 이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지만 마지막 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쉬다가 마지막 끝날에 가면은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내 업이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내 업을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 그랬지. 그러면 마지막 때, 즉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니라 그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 업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업이란 말은 마치 상급을 내가 누릴 거다. 결국은 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상급을 누릴 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은 마지막 때 이것이 어떤다는 뜻이에요? 열린다는 거죠. 그 말이니까 열린다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다니엘서가 열리면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그때 다니엘이 업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업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려야 될 업은 상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누려야 될 업은 다니엘이 해야 될 경험입니다. 다니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통해 부활할까요? 성경대로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니엘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의 하늘 백성들에게 라오디게아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겪어야 될 경험들에 이분들이 겪고 이분들이 관계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왜 그런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임금들을 섬겼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을 섬깁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의 손주를 또 섬깁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임금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다니엘 1장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해방령, 이스라엘 귀국령이 내려져요. 그 귀국령을 내리는 첫 번째 임금이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마치 누구와 같은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승천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늘로 향해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고레스 임금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는 말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될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의 그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놀라운 보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상급이 거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사람을 예표로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그 사람들의 예표로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뭘 받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부활해야 될 다니엘이 라오디게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경험들의 이야기예요. 또 거기는 어떤 이야기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 다니엘과 같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명을 진실히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보상으로 채워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수평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경험을 설명해 주신 책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들어있어요. 1, 2, 3, 4, 5, 6장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그저 1장부터 6장까지 들어있는 사건들에 대한 이 사건들을 세력이 어떻게 그 중간중간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예언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아주 눈 감아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무슨 일이 들어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잠깐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니엘 1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말이죠, 이 바벨론 그 궁중에 끌려 들어가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뜻을 정하고 말이죠. 왕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진미나 이런 식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지 않으면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굳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들어있고,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인가, 사단은 또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시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진멸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2장을 기록합니다. 다니엘 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죠.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니엘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3장은 뭐가 나오느냐? 금신상에, 누라평지의 금신상에 사면육각 올릴 때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벌써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봐도 이게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각도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라평지에서 절하게 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가?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3장이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니엘 4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끝났을 때 거기에 걸출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사드락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렇게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높임을 받으시고 어떻게 열왕의 이들 앞에 천하만국의 120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 4장. 다니엘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하나님의 성을 진멸하고 유린했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5장에서 우리는 반대로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이제 이 경고를 먹었던 한 임금이죠. 벨사살 임금입니다. 그 벨사살 임금은 다니엘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이야? 부왕 말이죠. 느부갓네살 선대조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들이 모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사자 굴 속에 떨어져 있는, 까닭없이 환난 중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무엇을 암시하고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표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일정표를 본 것처럼 경고하는 시대요, 도망가는 시대. 경고하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 1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망치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할 다니엘서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1장부터 차곡차곡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먼저 6장까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의 일정표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인가, 그리고 하늘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보상을 마련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자세하게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시대에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가 거의 어둠의 역사가 관영해서 빛의 역사가 덮여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여러분 아침이 올 때가 바로 그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새벽 미명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그 위에서 비치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같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모두가 다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